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법은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를 도울 목적으로 행하게 된 응급처치 등이 본의 아니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법률상의 면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법률상의 면책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응급 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으로부터 타인을 구조해 줄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왜 생기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조금 전 읽은 말씀의 예화로 율법교사 스스로가 대답을 찾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 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매우 친절했었고 또 공손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웃에 대해서라면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에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의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닌 자신과 어울릴 만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식으로 자신의 이웃을 한정시키곤 합니다.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 나랑 관계를 맺기에 괜찮은 사람, 나랑 관계를 맺으면 나도 썩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씁쓸한 뉴스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는 뉴스들 가운데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이 아파트의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달린 그런 안내문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의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어른들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 안에도 고스란히 전해서 아이들조차도 학교 가서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 그리고 또 그 메이커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사는 씁쓸한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전파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무조건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신의 이해 득실을 따져서 관계를 맺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어떠한가요? 생명력이 그리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는 결국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정적이고 선택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과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으로 간주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교사의 이 질문에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은 비록 그의 출생이 어디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고 또 이야기의 정황상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볼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평화롭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도를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은 30절에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경에 빠진 이 사람이 결코 힘으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매우 잔인하였고 또 그의 돈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옷까지 뺏어갔습니다. 게다가 강도들이 그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그 상처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사람을 그 상태로 놓고 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두려움 속에 가만히 죽음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친구라고 여겼던, 그렇게 가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죠. 하지만 이 유대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들은 모두 그 자리를 보고선 자신도 피해를 입을까 봐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쳐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쳐줬던, 그래서 덕망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행동은 어떠한가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입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이들의 행동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배워나갑니다. 그러나 그 배움과 알미, 지식으로만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라는 것이죠. 지식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과 행함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순종하게 되고 이러한 순종은 곧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과 환경 또 경험과 판단에는 맞지 않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로부터 자신의 길을 의심할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소리였죠.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약혼까지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 만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모습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오니 내 기준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오니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오니 내가 처한 환경에선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유태인은 한 낯선 사람, 즉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혼혈 민족이 된 이유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BC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폈던 정책 중에 하나는 바로 피를 섞어버리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민족의 혈통을 아예 끊어버리는 것이죠. 순수한 혈통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피가 섞인 혼혈 민족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 시대에는 이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주류가 되었지만 유대인 고유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와 함께 또 신앙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을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비록 지름길이 할지라도 돌아서 갔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인은 이러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또 레위인은 자기 백성이었던 이 사람에게 마음을 닫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이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기 이전에 불행을 당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필요한 도움들을 생각을 하며 다친 이 유대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여행에 사용이 될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상처를 당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그 불쌍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여관에 있는 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성경에는 주막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주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술을 마시는 이미지가 보통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영어 성경에서 번역했던 이 여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요지는 사마리아인이 위험에 처해 있는 유대인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옮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것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은 어찌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일이 이와 같은 생명을 다투는 일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관에 도착하여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 사람을 침대에 눕히고 또 적당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이 자기 자식이나 되는 것처럼 다음날 아침 여관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일당에 해당이 됩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모아두었던 돈의 일부를 이 유대인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유대인에게, 심지어 우리 민족을, 나를 멸시하는 이 유대인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 자기를 포함해서 자신의 민족까지 멸시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돈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들든 또 많이 들든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모든 일들은 사실 친구나 형제 또는 가까운 이웃이나 동료에게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유대인이 가장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으로부터 그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이에 대하여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을 말씀하셨지만 이 율법교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대답 대신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마리안처럼 행동하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들이 비록 너희 민족이 아니라 해도 관심과 동정심을 갖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강도 만난 유대인인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라도 더 갖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흘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었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나무를 하나 놓고 그 나무 앞에는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들로 가득 찬 그런 바구니를 놓고 누구든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이 바구니에 도착하는 아이에게 이 과일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게임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인류학자의 말이 통역이 되어서 전달이 되자마자 아이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옆으로 손을 뻗어서 서로의 손을 딱 잡는 것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은 채 함께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 앉아서 입안 가득 과일을 베어 물고 키득거리며 즐겁게 그렇게 과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던 이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1등으로 이 나무에 도착을 하면은 이 과일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왜 손을 잡고서 함께 달렸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분트.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만 기쁘면 뭐예요?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이 우분트라는 말은 아프리카 코사 부족의 언어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홀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생일이나 결혼식,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또 사업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과 같은 축하받을 일이 있다라고 합시다. 나 혼자 있다면 과연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 할 때 생일도 즐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결혼식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기쁨이 되고 함께 누림으로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이 시간